기독론부터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걸 보고 확 조심스러워지는 게, 기독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 기독론 차례였는데 예수님이 가십거리는 아니거든요. 그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이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난 그러길 바랐는데 분명히 이거 해도 낄낄거리고 웃을 사람들은 웃고 공격할 사람들은 또 공격하고, 가족 협박하고, 교회 어디냐, 우리 교인들 흉보고, 우리 성도들 욕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인생의 고민 끝에 복음 붙들고 회복되신 분들인데 교인을 건드려. 나 이거 안 해, 이제 유튜브. 니들 때문에 그래, 나 안 해. 김요한 목사입니다. 이치학입니다. 교리 컴백 종영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종영 소감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 끝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막 싸우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의 멘탈이 약해서 그게 공격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봐 드리는데, 그거 안 읽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건너들을 것만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근데 이제 저는 안 보지만 저희 부모님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건드리는 댓글들이 있나 봐. 뭐 나는 모르겠는데, 뭐 너 강의 듣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교인 건드린다든가. 교회 공격하고 가족 공격하고. 그렇죠. 목회자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공격 중 하나인데, 그쵸. 그냥 뭐 너 살쪘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팩트니까? 아니, 네, 사실 그게, 네. 그것도 사실 심하게 상처되는 말인데. 나는 그런 거에 상처받아요, 사실. 네, 뭐, 교리적인 내용이야. 뭐, 제가 옳은데, 지들이 떠들어봐야, 뭐, 진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진리로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또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전혀 후회 없습니다. 뭐, 발언을 철회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저를 지지해주는 성도들 역시도 좀 그런 유튜브 구독자들도 좀 과열되는 분위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는 엄격하고 치밀하고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니언의 차원인 게 있거든요. 교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교리에서 다뤄지긴 하는데 의견의 영역으로 나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구원 못 받을 죄인 취급하면서 돌 던질 내용은 아닌데, 논쟁이 이제 과열되면 제가 그런 워딩을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 진영 논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꾸 싸움이 나는데, 이제 이게 예수님을 처음 접하거나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롭지 않고 복음 전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목사인데 자꾸 이렇게 싸움 부추기는 그 중심에, 제가 부추긴 건 아니에요. 제가 부추긴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제 발언을 기점으로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자꾸 논쟁이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내 견해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그 스피커와 내가 같은 편이란 것을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두렵진 않아요. 논쟁하면 되죠. 하면 돼 그만이고. 그리고 대부분들이야 뭐 방구석 여포들이니까 뭐 면대면으로 봤을 때는 뭐 얘기 못할 사람들이니까 저는 사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또 주변의 동역자들 중에 덜어 좀 이렇게 불똥이 튀기도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목회가 이제 좀 바빠졌어요. 목회도 바빠지고, 또 제 책 변증의 신학이다도 2세 준비하려면은 또 그 오탈자 점검하고 책 읽어야 되고, 성도들 양육하기 바쁘고, 목양 바쁘고, 또 이제 제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하다 보니.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까 교리하고 오피니언하고 구분을 좀 하셨어요. 네. 유신 진화론은 교리입니까? 의견입니까? 유신진화론은 의견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리화시키고 자꾸 성역화를 시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유신진화론을 주장해야만 지적이고, 그래야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꾸 그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창조과학을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뭔데요? 창조과학적 진영에서 유신진화론은 천국 못 갈 사람들처럼 이렇게 먼저 공격을 했구나. 선제적 공격을 가했지. 그거는 그 여파가 이제 그 유신진화론 입장에서 발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그에 상응하는 수위로 이제 매도를 하죠. 사이비 과학이다 보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석박사들 많고, 그래서 그런 매도는 좀 부당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유신진화론에 이제 막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으로 공격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하긴 해요. 왜냐면은 유신진화론은 누구라도 현대 지성인들이라면 진화론적 사상과 창조론 사이에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나의 노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고 유신진화론자였죠. 저도 알레스터 맥그라스도 복음주의 신학자도 유신진화론적 견해를 지지하기 때문에 맥그라스가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죠. 근데 유신진화론적 사고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한결 보면은 저것도 역시 조금 좀 짜맞추기고 그냥 현대 과학자들 비유도 못 맞추고 신앙의 원어도 조금 오염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다분히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진리를 가로막는 데 유신진화론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뭐 또 일면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근데 유신진화론이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막 좀 갈등 구조 속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 신앙이 좀 성장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쳐버리면 이 사람들이 독이 올라서 나중에 깨달아져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또 있어서 제가 한 발 뺀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신앙적 견해와 제 오피니언으로는 창조과학입니까?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요? 창조과학이 신앙적으로는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적으로? 네, 그럼요. 차라리 선택지를 두 개만 중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창조과학 선택하겠어요. 왜냐면 그게 지구 6천 년이라고 믿는 게 무식한 사람 취급당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천국은 가. 무슨 거예요? 근데 괜히 애매하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너는 내가 창조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걸 못 믿고 그렇게 너 창조도 못 믿으면서 부활은 어떻게 믿었냐? 부활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예수님 그러시면 어떡하냐 이거야. 나 그럴까봐 그런 거지. 뭐 제가 신앙이 순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천동설 믿으시나요? 천동설을 믿든 지구평등설을 믿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믿을 수 있지. 아니 왜? 뭐 어때? 내가 믿겠다는데. 신앙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무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무슨 박사냐 막 얘기하는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요. 진화론을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제 유신진화론자 다 지옥 불구덩이 뗄감이다. 나 분명 전에 영상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분명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도 워낙 이제 제가 강력하게 또 지금 유신진화론은 솔직히 좀 비겁한 신앙이라고 봐요 나는. 그럼 유신진화론을 믿으면은 지옥에 갑니까? 아니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구원에 대한 여부를 두고서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건데 좀 조심스럽다고 분명 말했어요. 창조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고백이 없다면 성경에 대한 나머지 부활이든 수많은 기적 사건들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못 믿겠고 나는 3장부터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있는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유신진화론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유신진화는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충만하면서 신앙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신앙적 노력을 위해서 그 과정을 밟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지옥의 뗄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끝까지 유신진화론만 붙들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거나 내지는 또 창조과학자 하는 사람들은 뭐 미련한 사람으로 모독하거나 그 인격적인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는 것은 신앙인의 품격이 안 맞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언어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선생님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뭐 저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언어가 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유신진화론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가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전공도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생물학 전공도 아니면서 막 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결국에 유신 진화론자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라는 범위 안에서 이 과학적 사실들을 엮어보려고 하니까 결국에 창조론의 범주 안에다가 잠깐 넣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달라요. 그게 다른가요? 유신진화론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진화의 하위로 보는데 이제 진화가 과학적인 완벽한 가설로 설명이 안 되니까 신이라는 미지수를 그냥 개입시켜버려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작동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신론이냐 그렇죠. 그것을- 이신론으로도 갈 수도 있죠. 예, 예. 그것을 이제 기준 삼아가지고 뭔가 갈래가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제 목사님 말한 그런 유신지라론적 진영에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성경과 말씀에 대하여 좀 믿음을 굳게 붙들고 현대 과학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신앙의 그 균형감을 살려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겠죠. 그 노력을 저는 폄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진 않아요. 폄훼하지도 않지만 동의하지도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네네네. 뭐 언제 날 잡고 뭐 토론해.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교리하고 의견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을 찍으면 참되고 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다. 네, 이건 교리입니까? 의견입니까? 강력한 의견이죠. 강력한 오피니언이죠. 네. 근데 제 그 의견이 저는 의견을 굽힐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건 제 의견이니까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좀 그 이후에 많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풀고 싶은데 민주당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을 거부하고 난 그런 분들 신앙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뭘 보는 거냐면은 그 당론의 전체 흐름을 거스르면서 내가 다음번 공천에서 공천받지 못하더라도 내 신앙의 양심과 내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당론과 거스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일반화의 오류로 다 그냥 뭉퉁구리 쳐가지고 공산당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옳지 않은 처사죠. 아 그럼 민주당은 공산당이다 처리하시는 겁니까? 철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당론을 보세요. 주장하는 바와 그 내용들과 세력화돼가 조직화돼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건 뭐 공산당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은 구원이 없죠, 사실. 공산당은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대적하는 존재예요.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찬들을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는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공산당이면서 예수 믿을 수 있냐? 난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논리 속에서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왔는데 한국 사회는 워낙 다양하고 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지역. 그러니까 나 원래부터 그냥 그래 왔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논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묶어가지고 물론 분별력은 없다.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옥의 땔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좀 과한 처사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디테일한 언어의 디테일함이 좀 떨어진 건 맞는데 그 디테일함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분초를 다투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빨리 스피커가 되어 외쳐야 될 메시지는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단어가 단조롭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내가 좌파들한테 배웠습니다. 좌파들이 선전성동을 그렇게 하잖아요.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내란수괴, 국정농단, 이렇게 단어 뭐 마치 사자성어처럼. 근데 이제 보수가 이제 그걸 알았어. 좌파의 그 국정농단, 내란수괴, 막 이렇게 강렬한 언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로남불. 막 이게 하는 거야, 이제. 그 보수의 품격이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뭐, 품격 지키다가 말망할 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지는 거지. 이게 진상 싸움이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거를 목회자의 그 신앙과 양심과 목회자의 또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저는 신앙의 원리 안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다급하고 급하게 말해야 할 그런 책임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혹여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혹 계실까 싶어서 그분들에게는 내가 좀 위로를 전합니다. 내가 원래 위로 잘 안 하는데 위로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론 따라가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말 교묘한 놈들은 그거는 더 나빠. 예를 들면서 나는 뭐 포괄적 그냥 반대하지 이러면서 사실상 근데 왜 반대해야 돼?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네, 싸우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공산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겠지만 공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못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공산당 안에 있으면 그렇지. 예, 그 공산당 체제 안에서 거기에 순응하고 아니, 순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이제 근데 또 그러니까 예. 그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공산당 안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다. 대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죽긴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나. 아 그렇죠. 거기는 뭐 교리가 신천지의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그 견해에서 신천지를 거부하고 물론 나오지 못하는 뭐 몇 가지 이유 같은 게 있겠죠. 아 근데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독트린이에요. 오피니언의 영역인 거는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의 영역이니까 이건 오피니언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교리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라 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념과 체계가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어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교리적 영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 근데 이제 만약에 신천지를 예로 했으니까 문제인데 로마 카톨릭을 예로 들면 달라져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라든가 사상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그건 뭐 거의 이단의 준하다 말 공격하는 건 뭐 나는 뭐 거침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참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거나 교황 모호설이라든가 이런 교리를 따르지 않고 저건 사실 개신교랑 별로 차이도 없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신학자 중에도 있습니다. 뭐 한스 킹이라든가 한스 오르폰 발타사르라든가 가톨릭에도 걸출한 학자들이 있죠. 어이없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싸잡아서 매도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 난 크다고 봐요. 그러나 역시나 지금 또 오피니언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는데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천지가 개혁되겠어요? 이만희가 그 교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공산당도 안 되죠. 공산당도 사실 일당 독재 체제로 결국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교리하고 의견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교리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요것에 살짝 벗어나면은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교리와 의견을 나누는 기준이 대체 뭐예요? 그게 기준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석. 그렇죠. 성경 해석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교회가 성경 해석을 독점해버리면 로마 카톨릭이 돼요. 우리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이단적 해석이라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좀 교인들이 좀 보셔야 돼. 너무 두꺼워서 보겠어요. 아 그렇지 또. 아 이것도 안 보여. 10,000원짜리 이것도.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해석학에 대한 걸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해석학을 제일 먼저 출발한 거거든요. 제 학문의 제일 시작이 앤서니 티슬턴의 두지평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사실 저는 사실은 그거부터 교리와 성경 해석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풀어나간 건데 지금 정치적 현황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보는 현황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프레임으로 보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진영이 뭐냐를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하게 완전 이쪽 진영 편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해석학이 좀 오염된 성경 해석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명료하게 말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천국을 떠올려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그러니까 내세 말고 내재된 개념으로 현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개념을 주입받은 사람들 있죠. 소위 이제 퍼블릭 티올로지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 이런 것들에 경도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어떤 유토피아 개념으로 내가 누려야 할 나라의 킹덤의 개념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거는
성경 안에 둘 다 있어요.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이쪽만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취사 선택을 해.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네. 그 신천지 야고보 집회에 네.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 또 초대가 되셨나요? 네, 또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나 이제 들어보러 갔어요. 그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어서와 천국은 처음이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집화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냐, 신천친지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천지다, 그걸로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둘 다 있잖아요. 그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럼 없죠. 그거는 폭력이야. 신학적 폭력. 예수님 비유로 나사로로 비유도 얘기했는데 왜 없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 종말이 있고 종말의 개념도 종국적인 종말의 그쵸, 개념이 우주적 종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학 아까 얘기 나와서 말인데, 해석학이 이제 그 가다머의 해석이 있고 리끄르의 해석이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독자 중심적 해석을 할 거냐, 저자 중심적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시대와 문화를 고려하여 그 가운데 텍스트 두 지평의 융합을 만들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빌헬름 딜타이라든가 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해석학적인 과업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교한 그런 신학자들의 노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옳아요? 단답형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성경의 문맥과 배경과 그리고 그 어휘와 용례와 전통과 그거를 총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판단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전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옳으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대한 늘 우리가 위험성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위험성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 저 같은 사람들은 목회를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연구만 하는 학자였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일단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사합파적인 가치들과 내용들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교회 목회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이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배격을 하고 일단 성경 내용부터 좀. 말이 길어지면은 성도님들은 안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성도들이 궁금한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궁금한 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성서 신학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이 있고 이거를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이거 하면 듣겠냐고 그거를. 안 듣죠. 예. 그러니까 천국은 있다. 이렇게 가야지. 예. 천국은 확실히 있다. 아, 그렇죠. 아니, 막말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당신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한 책이 많이 팔렸어요?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천국은 있다가 많이 팔렸어? 천국 확실히 있다. 아, 그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 조용기 목사님 아니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남의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조용기 있는데. 목사님 지옥은 확실히 있다가 보다. 아, 그래? 아무튼 누구께 더 많이 팔렸냐고. 아니, 나도 뭐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 뭐 그런 거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배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어가 오염이 됐어요. 이게 언어가 오염이 되면 하나님 나라 하는 순간 벌써 내세를 떠올리지 않는 순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지 않고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순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라고만 과연 생각하냐 이거야. 내가 이룩하고 만들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성경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사실 이 간추린 교리를 하고 교리 컨벤을 좀 했는데. 근데 시대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때 알미니안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 너무나 한쪽으로 칼빈주의적으로 치우쳐졌을 때에는 알미니안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렇죠. 네. 또 알미니안적으로 치우치면 칼빈주의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관점 역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오락가락하는 한국 거죠. 교회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엄청 막 강조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병폐들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사이에 조율을 하면서 또 이쪽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계의 흐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강렬 신학계 흐름이 오면서 그쪽 하나님 나라 신학계 흐름의 병폐가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네.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네. 구약에서는 항상 공동체적이고 항상 현세에서의 그치, 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이런 걸 동의는 안 하는 거예요. 이창 목사님. 왜냐면은 뭐 공산주의야? 무슨 공동체 타령을 해. 예? 희년 사회 그런 거 있잖아. 아, 그게 다 이게 작용화된 이념으로 바탕으로 해서 오염시켜놨어. 토지의 자유화,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성경 갖다 쓰지 마세요, 그냥. 내 정치적 이념과 이론으로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랑 무관한데 그걸 왜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도 이제 구약을 하다 보니 딜레마가 그거죠. 구약에서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것과 공동체적 구원을 다루는 것과 구약은 집단적 이거 구원을 집단이 얘기하지. 훨씬 크죠. 물론 개인의 구원이 없는 거는 아니다. 없는 건 아니죠. 예. 항상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더 구원을 얘기를 하다 보니 신약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적-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잘못된 해석은 아니나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간과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비판을 하기에는 그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게 공동체성이라든가 내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한 사람 딱 집어서 구원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어쨌든 출애굽을 시켜서 그 출애굽이 6월절이라는 하나의 구원의 예표로서 활용이 된 건데 그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오인을 하냐면 교회 다니면 구원, 그치. 이 공동체 신앙으로 된 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만연해요.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고 안 해도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네임드 있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목사님 신앙이 내 신앙이냐고. 그치.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읽기 이해 방식이 너무 한쪽으로만 좀 치우쳐져서 벌어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론 아까 알미니아 칼빈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오피니언으로 취급해요. 외국에서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독트린이야. 그치. 이게 뭐냐면은 문화적 영향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상하게 머리를 막 굴려서 칼빈주의를 계열을 타면 목회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내가 내 마음은 사실 안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신앙 양심적으로 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붙잡아 주시지, 그럼 뭐 이거를 뭐 그렇게 왈가불가할 문제인가 싶은데, 그렇다고 알미니우스의 신학과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나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고민 끝에 나온 건데 그 결실을 갖고 이단적으로 매도하고 이러는 태도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마스커스 TV 보면은 담에생 그분이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회에 있어요. 미국 사회는 그게 돼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돼. 그분이 목회를 안 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만약 제가 그 진영에서 그 논리를 펼치는 순간 나는 저기 FT너 밑으로 가야 돼. 그러고 싶지는 않아. FT너 그 친구 김영현 전도사님, 난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 친구가 구원론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적인 부분도 일면 많이 동의되지 않아요. 시한부족말론? 그럼요. 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과격하게 주장하는 바들이 큰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이렇게 분열하고 좀 자극적으로 하는 거나 뭐. 근데 그건 나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조금 오버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영하는 게 기독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 기독론 차례였는데 확 조심스러워지는 게 예수님이 가십거리는 아니거든요. 그치. 당신들 즐겁고 낄낄거리라고 내가 예수님 얘기를 왜 해? 그래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이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난 그러길 바랐는데 분명히 이거 해도 낄낄거리고 웃을 사람들은 웃고 공격할 사람들은 또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엔 삼일체론이란 말이에요. 삼일체부터는 장난이 아니야. 너희들이 웃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이제 또 이거 갖고 너 캐러베르스다 뭐 머리가 셋이 달렸니 또 나도 분명 알아. 김치는 누구냐? 이 시대의 세르베 투수들이 또 득실거려서 또 다 등장해요 또.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이 또 맞서 싸우고 또 가족 협박하고 또 교회 어디냐 우리 교인들 흉보고 우리 성도들 욕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인생의 고민 끝에 복음 붙들고 회복되신 분들인데 교인을 건드려. 나 이거 안 해 이제 유튜브. 니들 때문에 그래. 나 안 해. 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기독교는 비진리와는 대적하고 싸우는 게 맞습니다. 비진리와 대적해서 싸우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끼리는 허영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 긴장감 속에 늘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과 분쟁과 다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서로 담대하게 대범하게 기탄 없이 얘기하고 교제하는 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또 복음의 아량을 가진 사람의 배포거든요. 또 그렇게 배포를 가지면 변질됐다, 타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면은 고집이 세다, 자기 신념만 주장한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떠드니까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교리가 왜 위대하냐면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결속시켜요.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어요. 또 교리가 딱딱하고 재단하고 잘라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로서 서로 다름이 상호 존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원리 안에서 오피니언이 다르다고 이렇게 사람을 잘라내고 이러는 것은 좀 조심해야죠.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네, 저를 이제 보시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참 장학금은 계속 있습니다. 그거 좀 참여를 하세요. 이제 쓰고 계시죠? 빨리 써서 좀 제출 좀 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뭐 교회 행사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좋은 일 하실 때 제가 찾아뵈서 또 좋은 소식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성결교회 위해서 김요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는 일치를 보여야 되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허락하고 또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될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우리 교리 컴백 종영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